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4절, 물론 이게 단 지파의 5사람의 입술로 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 지파의 5사람이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을 가져가는 이야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요, 행동은 틀렸어요. 오늘도 이 사사기의 암흑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눈에 보이는 것 탐내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그겁니다.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약삭 바른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 뭐 잘 이루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던 시대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문제고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를 위하여만 생각해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샤머니즘,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아들 낳기를 원하나이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등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지만, 고등 종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뭐가 오면 피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자기 목숨을 위하는 건 누구나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뭐예요?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연약한 이들 위해서 중보도 하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파는 이상하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자기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 지금 사사기는요,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가나안 다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단지파는 기업이 없으므로 자기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왜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여기는 이미 건너가기도 전에 여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던 지파들인데요, 아무리 자기 것 위해서 취해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눈에 보이는 거 관심 갖고 가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잘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흘려보내면 안 될 말씀이에요. 요즘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책들 중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변아무개 목사, 뭐 요즘에 이단 시비가 붙었는데 뭐 별로 저도 좋아하는 안 하는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크리스천은 아닌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있으면 그건 구원받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끝까지 가봐서는 늦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또 말씀을 붙들고 한 날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다르게 살아야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날인데 다르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지.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적어도 크리스찬은 날마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만을 위하는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단지파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파 자손 가운데 5명, 용맹스럽다. 2절에 보니까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에 말씀 속에 나왔던 어제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 그를 만납니다. 그 한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을 만나죠.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말씀 속에 보니까 17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17절부터 한번 넘어가서 보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브라임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보이십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집의 신상을 섬기고 그 가정에 떠돌아다니던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았던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단지파 정탐꾼 라이스 땅을 점령하면서 600명 군사와 함께 그 땅을 점령했던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도로 찾아가서 너네 집에 있는 이 신상들 가지고 우리 가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월등히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명예 주는 거예요. 야, 요 조그만 집에 한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단지파의 제사장, 단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으로 살래? 그러니까 이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사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처음부터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워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7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21장까지 마지막의 이야기들은 뭘 보라는 거냐 하면, 암흑기가 왜 되냐,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일꾼이 없어요. 진짜 제사장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럼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물론 이 5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 때 암흑기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 어떻게 마땅히 행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사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전 보는 것처럼 다 해요. 제사장 만났다,
당신 너 누구냐?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너 누구냐? 나 미가의 집의 제사장인데. 그래? 5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를 위하여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마치 전보듯이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전보듯이 이 소년 제사장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지 한번 네가 알아봐줘봐.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줘. 여기에서부터 변질,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확대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한 집의 제사장이든 한 지파의 제사장이든 한 나라의 제사장이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주신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걸 몇 달란트를 남기느냐, 그거는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마지막 때에는 자기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내 신앙 내가 지키리니,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페이스북 어디 잠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인간이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것 같죠? 100년 살면 어우 많이 사네.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날짜로 올려놨대요. 100년이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00일밖에 안 돼요. 100년 살아봐야 36,500일이에요. 그래도 뭐 많이 사네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36,500일. 근데 36,500일을 다 사느냐? 아니요. 90 넘어가면, 뭐 김영석 박사님 요즘에 유튜브 많이 올리시대. 어제는 또 또 정부 비판했다고 뭐 또 막 공격도 당하시긴 하던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90 넘어가니까 달라지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한 그 인문학 교수님들이 이제 뭐 안병부 박사, 김병태 박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9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90 넘으니까 달라지더라.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저희 아버지도 91세요. 건강하세요. 아직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 이 시간에도 제 설교 또 들으시면서 예배도 들으시고요. 건강하세요. 하루에 한 2번씩 저한테 또 카톡으로 좋은 문자들 막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형님한테 약 받으러 가면 꼭 아버지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오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공 목사야. 네. 근데 이게 나이 드니까 친구도 다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같이 공직하시던 계시던 분들 다 돌아가니 친구도 얼마 안 남았대. 거기에다가 요즘에 몸의 균형이 잘 안 맞는데, 걷는데 운동하는데도 몸이 잘 생각대로 균형이 잘 안 맞는데요. 정신은 좀 멀쩡한 것 같은데 몸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다 90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를 많이 가보니까 보통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건강한 시대니까. 그러면은 36,500일에서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을 빼야죠. 그럼 3,600일은 빼야지.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요, 자는 시간 빼고 못 빼고 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기 오늘 30절 마지막에 가도요, 그래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워요. 하나님이 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인간의 눈에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면 그것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건강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따라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 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도 없으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버려야 될 것이라면 버리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취해야 할 것은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입으로 주여 주여 찾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의지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날을 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진정 크리스찬. 그럼 그렇게 살면요, 36,500일 안 살아도요, 2만 일만 살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한 게 많은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니까요. 스데반처럼 중간에 순교해도요, 천국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의 종아 맞아주신다니까요. 그런 삶이 돼야죠. 하나님 아무리 카운트하지도 않으시는 거, 그거 싸들고 가실 거예요? 싸들고 갈 수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농담 섞인 예화 가운데 그거 있어요. 어느 노랭이 구두쇠가요, 평생 모은 거 금부치, 그거 모아가지고 죽을 때 부탁했대죠. 나 절대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달라고. 가져가게 해줬대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대잖아요.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제가 평생 모은 금인데요, 내가 이거 죽을 때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대요. 야, 이거 천국 도로 포장재인데 천국에 들어가봐 다 금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한 거에 정열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제목 삼아 마땅히 행할 바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아려 주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엉뚱한 거에 힘 쏟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책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 집에 거할 것이다 인정받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지키면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그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딸 사위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살아가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한날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고 호흡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정말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하고 사업이 막혀서 힘들어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의 위로함이 필요할 때 주님의 손길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